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확실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가장 지혜로운 처신 중에 하나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성서신학자인 기포드가 이 구절을 해석한 것에 의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이 되도록 타인의 소원 속으로 서로 들어가도록 하라 라는 말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라는 말은 마음으로 거만하지 말고 비천한 자들과 사귀라 라는 말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인간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자에 앉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을 모십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는 정말 차별이 많습니다. 종교에 따라 차별하죠. 인종에 따라 차별하죠. 남녀에 따라 차별하죠. 노소에 따라 차별하죠. 출신에 따라 차별하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은 차별의 요소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선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을 외모나 또 가진 것 혹은 출신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확실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실제로 이 제임스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쓴 초대 로마 교회 예배 장면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집안의 귀족 상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 지도자가 그 귀족 상전이 들어오자 그 사람에게 자리를 가리키며 저곳에 앉으십시오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귀족 상전 집안에 노예가 앉아있는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 상전이요, 이곳에는 안 되겠다고. 내 집에 있는 노예 옆자리인데 거기는 노예의 옆자리인데 내가 거기는 못 앉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앉으십시오. 그러자 나는 우리 집 노예 옆에는 앉을 수 없다라고 버팁니다. 그때 이 교회 지도자가요,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곳에 앉으십시오. 그 귀족이 할 수 없이 자기 집 노예 옆에 앉아 그 노예와 평화의 입맞춤을 하였다라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요, 실제 한국교회 초대 교회 시절에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종이 주인을 인력거에 태우고 막 교회를 갑니다. 근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좋은 집사고 주인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이제 헌금 거두고 막 하면 초신자인 이 주인은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종의 인도를 받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보면 이런 사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이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1900년대 초반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던 테이트 선교사님, 이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의 거부 조덕삼 씨를 만나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덕삼 씨는 테이트 선교사님이 계신 금산교회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자기 집에 마부로 이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 씨를 데리고 같이 교회를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처음 교회를 가던 당시에
조덕삼 씨는 나이가 41살이었고요. 이자익 씨는 26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 또 곧이어 함께 집사가 되고 그리고 함께 영수,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안수 집사가 동시에 같이 됩니다. 그러다 1907년 금산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후보가 누구냐? 바로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였습니다. 사실 조덕삼 씨는요, 김제 최고의 갑부였기 때문에 교회 지을 땅도 자기가 건물했고 또 교회 재정 거의 대부분을 자기가 담당했기 때문에 장로가 될 것에 대해서요,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면 이자익 씨는 조덕삼 씨 집에 먹음에다가 경상도 마산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외지인이었죠. 나이도 조덕삼 씨가 15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겁니다. 이게 1907년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신분이며 지역이며 나이며 완전히 다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교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거든요. 교인들이 막 당황해서 술렁거리자 갑자기 조덕삼 영수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주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머슴 이자익 장로는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주인 조덕삼 영수는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 자기 집 머슴 장로의 설교를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조덕삼 씨도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된 이후에 최의덕 선교사님, 자기를 전도했던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모든 비용을 다 댈 테니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자. 그래서 목사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덕삼 장로가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혼자 깨우칠 정도로 똑똑했던 이 이자익 장로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주고요, 모든 학비며 생활비를 다 대줍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신학교 졸업 후에 목사가 되자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직접 찾아가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요, 조덕삼 장로의 끊임없는 후원 아래 이후 대전신학교회 총장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교회가 전북 김제에 있는 기역자교회라서 유명한 금산교회인데요. 금산교회 우리 갔다 오신 성도님들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강단 뒤에 있는 문을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보통 교회 강단에 보면 목사님들이 급한 일 있을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문을 하나 만들어 놓는데요. 이 교회 역시 강단 뒤쪽에 목사가 출입하는 아주 작고 낮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금산교회는 그 문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지켜봤던 테이트 선교사님, 즉 최의덕 선교사님이 붙여준 이름인데요. 그 문의 이름은 바로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눈과 마음에서 차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든 이 세상에서든 그리스도인은 잘난 체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는 겸손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가장 큰 미덕이 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존경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겸손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일 듯 합니다. 주님,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기고
느리게 보이지만 사실은 더 빨리 가게 하는 것이 겸손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겸손은 찾아볼 수 없고 교인들의 삶에서도 겸손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서 보았던 그 많은 장면들처럼 정말 그 겸손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을 받았던 교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교회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게 하는 비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